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어짐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는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성가 때는 또 가능하다는 당분간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금지하는 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그냥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도 지난 화요일 날 목포 NCC가 창립을 해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짧은 15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것일수록 주의 깊게 보지를 않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깊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비유도 지극히 작은 열매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겨자씨가 이제는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 성장, 우리가 포커스를 두었고 그 성장이라는 관점 때문에 그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교회의 최고의 비전이었고 또 가치로 여겨졌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는 이 관점을 보여주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딱 적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성장의 관점에서. 근데 그 성장의 관점이라는 시선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입견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13장 쭉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 개의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이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겨자씨를 해봤자 손바닥에 올리면은 좁쌀 크기 정도?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거의 좁쌀 하나 정도의 크기, 씨앗이 저렇게 나무로 커버립니다. 저거는 오랫동안 키운 거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는 많이 커봤자 한 2m 정도, 1년생이니까 이제 그냥 자풀이에요.
흔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수 있는 들판에 가면은 노랗게 이제 꽃이 피어서 이제 가보면은 거기 겨자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로 자란 이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거기 또 크게 오랫동안 자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무가 되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겨자나무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은 어떤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막 겨자를 만드는 도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작물, 이렇게 식용을 위한 작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암직한 꽃을 피워가지고 관상용으로 키울 그런 나무도 아니죠. 또 이것이 1, 2년 지나면은 그냥 자풀이라서 이게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땔감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겨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풀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이어서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알곡을 심어 놨는데 밤새 사탄이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죠. 그죠? 그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알곡의 성장을, 결실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겨자씨,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농부, 오늘 31절 읽었습니다마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농부가 이걸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여기 심었다라는 말이 그냥 우연하게 바람 타고 날라와서 심어졌다든지 새들이 와서 똥을 싸서 거기에 이제 그 씨앗이 떨어져 그 밭에 우연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의도적으로 파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잡초를 심은 사람이 가라지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사탄이, 악한 세력이 와서 방해하기 위하여 그 밭을 망치기 위하여 갖다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밭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가라지, 겨자 씨앗을 자기의 밭에 심었다는 거거든요. 자, 도저히 이 주인의 행동은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걸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겨자씨가 성장한다라는 데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쓸모없는 잡풀을 왜 밭에 심었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 주인의 행동은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밭의 주인은 농사의 ABCD 기본도 모르는 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은 이 이상한 행동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설명하려면 좀 그럴듯한 거로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사님 장동건 같다 하면, 기분 좋죠.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임무 좋은데, 이주일 같다 하면 임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겨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를 하나 되어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걸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백향목. 저기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급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백향목을 가지고 다윗의 궁을 세울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석가리를 사용하는데
사용했던 고급 나무입니다. 여기 또 백향목이라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 자체에. 잘 썩지도 않습니다. 단단하고요. 최고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백향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서 자라는, 번성하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로 표현해요. 그렇죠. 또 한 군데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그죠? 그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온산에다가 내가 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심겨 놓은 그 백향목의 가지가 다시금 크게 자라서 각종 새들이 깃들이며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이거든요. 자, 이 에스겔서의 예언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서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무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의로운 나무는 뭐죠? 백향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백향목이 가장 적합하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어떤 사용 용도도 그렇고 또 예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따져본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백향목의 위세, 아름다움, 향기, 용도에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속된 말로 이 겨자씨 나무는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백향목이 아닌 이 겨자나무를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만약에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평생 동안 농사를 짓던 분이 딱 저희가 와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농사는 전혀 모르시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틀렸어요. 왜? 지금까지 했던 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누가 밭에다가 쓸데없는 그 자풀을 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풀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으니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당시 상식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정도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나님 나라가 한낱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와 같다? 듣기에도 불편한 이야기예요.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다시금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백향복 같은 그런 어떤 위용이 아니라 많고 쓸데없는 깜도 안 되는 겨자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반박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 겨자씨를 심었다면, 밭에 누군가 심었다면 그거는 아마 마귀가 있겠지 라고도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에는 이 밭에 이 겨자씨를 심은 주인공은 바로 주인이라고, 그 밭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심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백향목이 아니에요.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올리브 나무도 아니에요. 단지 잡풀에 불과한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심었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소용이 있는 식물을 심잖아요. 그죠? 그냥 조그만한 텃밭 하나 있어도 거기에다가 고추를 심는다든지 가지를 심는다든지 그죠? 오이를 심는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수확해서 쓸만한 열매를 맺으니까요. 먹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혹은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심어서 재배를 하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심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돈이 돼야 할까요? 돈이 돼야지. 즉 우리는 돈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밭에 심겨져야 할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뭔가 삐까번쩍하고 돈 되고 자랑할 것들,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심겨져야지. 그게 아니라 온갖 아무 쓸데없는 잡풀들이 가득한 밭은 그런 인생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비유에서 이 밭의 주인은 아무 쓸모없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취급당하고 혹은 그냥 밟힐 뿐인 이 잡초의 씨앗, 먼지처럼 자꾸 보잘것없는 이 씨앗을 이 주인은 자기 밭에 심기로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내 밭에 겨자씨를 심겠노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능력이나 효용 가치에 따져가지고 생명과 인생을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를 또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과 같이 그 존재 가치도 미비하고 볼품없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나는 내 밭에 겨자씨를 심을 거야. 하나님은 생명의 무게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홍순관 씨, 가수 홍순관 씨 복음성가 부르는 이 홍순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쌀 한 톨, 버려지는 그 쌀 한 톨. 이 무게를 재어보는 거예요. 손 위에 올려놓고서. 그래, 얼마나 될까요? 미비하죠. 올렸는지도 모를 정도의 무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홍순관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가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쌀 한 톨을 손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본다. 하고 그 다음에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들도 그 안에 스며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어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토의 무게를 재어본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쌀 한 톨 흘리면 아깝다고 막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 홍순관 씨가 그 쌀 한 톨조차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들어가 있다. 농부의 그 땀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무게를 보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이거죠.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볼품없는 그 가장 작은 시라고 이야기하는 계자시조차도 주님은 의미가 있다라고, 내 밭에 심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돈 되고 쓸만한 것들만 취급하려고 하는 우리가 틀린 걸까요? 틀린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도 고치든지,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쳐지든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백향목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바로 이 제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닮은 성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기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33절에 바로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이제 누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아니면 왜 저는 이야기를 하지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효소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그죠?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가 없는 빵보다 밀가루 속에 이 누룩을 넣은 것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 오늘날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요거트라든지 이런 발효되어진 식품에 대해서 뭐 유용하다, 효과가 있다, 몸에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발효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최근에서야 우리에게 알려진 지식일 뿐이에요. 아, 효소 좋지. 몸에도 입으로 먹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들 속에 이 발효라는 개념은 단지 부패이고 썩는 현상이에요. 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좀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부패가 일어나는 곳, 어둡고 축축한 장소에서 잘 발생하잖아요. 집에 가든 방에 가면은 곰팡이들이 좀 벽에 피기도 한데, 이제 습기가 많다든지 하면은 곰팡이가 확 끼잖아요. 그죠? 어둡고 축축한 곳. 즉, 어둠에 속한 의미. 벌레가 생기고 외견상으로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고약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매주를 띄우는데 막 쿰쿰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썩는다, 발효된다 이런 의미가 고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란 개념이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더 부정적으로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누룩.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듯이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신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패의 주범이 되어지는 누룩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개념이 있어요. 누룩하면 그냥 단순하게 음식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음식 재료, 이 개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 누룩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뭐 6월절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이루어지는 이제 초막절 최대 명절이거든요. 이 6월절과 초막절에 이 두 개의 큰 명절이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바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전부터 자기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다 찾아가지고 밖에 내다버립니다.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들은 다, 그러니까 소파도 드러내요. 왜? 혹시나 거기에 먹다가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가 있을까 싶어서. 과자에도 누룩을 넣어서 이제 만드니까. 누룩이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찾아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과 초막절을 지내면서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그들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열되어져 있는 진설병,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제 갈아치우는 그 진설병도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낫자라고 하는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음식의 재료로만 취급되어지지 않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누룩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누룩은 제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신앙을 경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 교훈, 잘못되어진 그 신앙의 전통, 그거 벗어버려. 그걸 누룩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누룩을 넣은 빵은 부정한 일상이죠. 반면에 누룩이 없는 빵은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아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누룩을 넣었단 말은 부풀어 오르고죠. 외식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먼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천국은 밀가루 안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누룩을 더 빼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들을 더 빼내야 되는데 오히려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른 빵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누룩을 넣는 이야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죠?
여기 보면 갖다 넣었다. 여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 밀가루 서막을 크게 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클렙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클렙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저기 나와 있듯이 감추어두다예요. 감추어두다. 드러내놓고 이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속에 숨기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35절과 44절에 또 반복해서 나와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감추는 이 단어가 클렙토예요. 감추는 거죠. 그죠? 덮어놓은 못 보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땅속에 숨겨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게 클렙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밀가루 서말에다가 이 누룩을 공개적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추는 거죠.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추어 두는 이 연인의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넘어서서 뭔가 불순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떳떳하면 감춥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너의 착한 행실을 오른손이 했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뭐 감추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긍정적이지만 보통 우리가 감추고 하는 행동들은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그 당시예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더 셉니다만은 유대를 포함해서 지중해 문화 전반으로 여자들은 부정적인 존재예요. 여자가 하는 행동은 평가절하를 해버렸던 시대예요. 자, 이게 누룩과 이 여자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 거기에 또 감추는 행위까지 다 포함되어지면은 이것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지옥이나 사탄이 오히려 더 적합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불순하고 이 누룩을 밀가루 속에 몰래 섞어 넣는 이 이상한 행동, 은밀한 행동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죠, 그죠? 자, 누룩을 밀가루 속에 감추어 넣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온통 썩어 있잖아요. 그죠? 죄악이 수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환대받고 환영받고 복음이 막 영접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었냐면 거부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지금 이 복음서를 익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막 그죠? 이전처럼 자대 만들어가지고 커피 나누어주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 미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복음이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 감추어 놓았던 이 복음은 밀가루 서말 속에 발효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비록 지금 세상의 억압과 환대받지 못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숨어 들어가고 그 은밀하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서말 속에 들어간,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이 효소가 누룩이 부풀게,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변화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발설하고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늘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던 것들이 제자들이고, 거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룩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받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져야죠. 그러나 감춰져 있는 그 누룩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결국에는. 근데 이 이야기의 이 강조점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죄인과 부정한들, 죄인과 세리들, 그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쫙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 바로 이 정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저주받고 병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던 그 병자들과 주님은 직접 접촉하시고, 그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그 겨자씨를 하나님의 밭에 심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요. 단지 우리 밭에는 돈이 되어지는 유용한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어야지, 저런 것들을 심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밭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백향목들을 기둥으로 치세우고 거대하고 높이 높이 올려 세우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누룩 없는 순백하고 순결한 교인들만 확 불러 모아놓고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하잘것없는 잡풀 같은 그 겨자씨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쪼아 먹고 없애버리는 그 새들, 그죠? 뿌리면 가서 쪼아 먹고, 그죠? 사람들이 그걸 쓸데없다고 잘라버리고 확 뽑아버리는데, 그런 새들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평화로운 나무로 자라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썩고 부패한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저도 썩고 여러분도 썩었는데 썩은 쓰잘데기 없는 우리 누룩 같은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새 맛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룩 같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본질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여전히 인정하시니까요.
그러나 썩어 부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발효하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게 예수예요. 그죠?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그냥 갖다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백향목만이 건축 제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차별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 더불어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비하 생각에서 이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야. 오늘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상사는 예배 안내입니다. 1.5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시 전체 가석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역 객진 기준에 따라 100명 이내의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찬양대와 화면합산, 예배 운망학교는 다음 주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노약자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나 관련 등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접식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 강의를 다음 주 29일에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강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2021년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포노회 제2차 임시노회가 11월 24일 토요일